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벌써 불볕더위가 시작되었어요. 어제는 보니까 막 비도 막 내리고 엄청나게 비 내리다가 갑자기 또 너무 덥고 오늘 아침 보니까 벌써 26도, 7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대낮에는 보면은 한 34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대구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여름 가운데 지치지 말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볕더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아름답게 불어오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성경의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하죠. 교회에 구제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 가운데에 대표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위임을 받았던 사람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떠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도 충만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한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도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사도 아니고 또 예수님도 아닌 특별히 뽑혀진 그 사람 인물에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붙여 있는 특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헬라 문화 가운데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헬라파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의 모습이죠. 그의 부모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방의 삶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헬라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믿음의 정체성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의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의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놀랍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스데반은 유대인 사도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 첫 번째 인물은 사도가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주는 이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이 중요점이 담겨 있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마는 야고보 이 사도의 순교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교회의 가장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돌아보며 그 목적이 분명한 믿음의 인생으로 사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가운데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시면 첫 구절에 그를 향하여서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되어 있죠.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이름이 충만인 사람이 있어요. 늘 이 이름을 너무 잘 지어가지고 늘 갈 때마다 충만 해가지고 보통은 지금은 이제 충만하니까 좀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이름일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 아들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충만이라고 지어놨어요. 근데 목회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성은 양입니다. 양 충만, 양이 충만해요. 그래서 창원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충만이다라는 뜻은 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치다. 무엇이 그에게 인생 가운데 넘쳤는지
참 놀라운 넘침이 있는 은혜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모자람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치고 여유가 넘치고, 그죠?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흘러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무엇이 충만했는지 5가지의 충만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전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8절 말씀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뭐가 충만했냐면 3절 말씀, 이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뭐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이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그에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라고 되어 있죠. 잘못 해석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루노고,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만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이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었음을 7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8장 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많은 이 절에 이 설교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어떤 누구의 설교보다도 제일 많이 기록된 설교문의 내용이 누구의 설교문인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물론 짧게 이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 사도들의 짧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장문에 굉장히 걸쳐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도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권능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뭐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뛰어난 지혜를 자랑했나요? 학식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누구를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충만의 모든 방향은 이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능력도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도 충만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 구약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약속의 증인으로, 약속의 증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충만함으로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늘날 시대는 좀 돈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돈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근데 한 70 넘고 80 넘으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뭐가 제일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90 넘고 100살 다 돼가면 우리의 건강은 연약해지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그 충만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충만케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과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심령과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그 충만한 가정 위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주님 되심을 그 심령과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주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믿음의 인생과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우리 이 8절 초반절에 보면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부터 6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권능, 기적, 표적, 이 모든 복음서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예수님 아니고 사도들 아니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유일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의 손을 통해 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기적과 표적이 누구에게만 해당됐던 단어들입니까? 수식어예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수식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6장에 걸쳐서 나올 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므로 많이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붙였던 이 문장이 이제는 스데반에게 붙여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초대교회 가운데 놀랍게 성령이 불어 오시고 난 뒤에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사도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어찌 보면 젊은 어떤 주력된 새로운 교회 가운데 신성으로 아름답게 이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가 스데반이었을 거예요. 야, 차세대 뭔가 사도들 뒤이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누구의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더라도 질병이 나았다라는 이런 믿음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이야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 일반적인 사람, 어찌 보면은 선택받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흘러나가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소개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놀랍게 뛰어난 설교문이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문의 기록인 거예요. 그 기적과 표사를 주신 무엇보다도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놀라운 표적과 또 기사를 충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이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 설교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7장에 나오는 그의 설교의 핵심은 자기의 어떤 이 성령의 자랑, 어떤 성령이 충만한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자기 자신을 드러냄과 자기 자신의 학식의 어떤 유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사와 표적의 핵심과 무엇보다도 나아가는 방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의 기사와 표적의 핵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갔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은사가 좀 있으면 사람들은 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해요. 야, 내가 7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네. 또 혹은 사도들보다 이제 나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을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그죠? 조금 은사가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남은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알아봐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러다 보니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니까 이 정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니까 이 정도를 하지.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습성과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이죠. 사람은 조금만 기댈 것이 있으면 남보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 6명보다 내가 낫지, 12 사도보다 내가 좀 더 나을 거야,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보다 내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많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 종교적인 상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국의 종교성은 굉장히 깊어요.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굉장히 많이 띈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외래 종교나 어떤 종교들이 생성될 때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엉뚱한 교주들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만 6명이 살아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원자래.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만든 종교가 이 세계적인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종파들이. 이게 사람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기적을 베풉니다. 이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이적과 표적을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이건 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이 표적과 기사의 내용들을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박머선 이 장로님이 처음 우리 한국 개신교가 시작될 때에 기도원에서 많은 기적의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는 신실한 장로였습니다. 그러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자기를 주목하다 보니 엉뚱한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메시아로 이렇게 자칭 메시아로 생각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단의 한 기원과 줄기를 만들어 버렸던 엄청난 일이 초대교회인데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이 봉사와 헌신과 은사와 섬김과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하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설교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봉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항상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이 우리의 실력을 뽐내는 것인가? 우리의 이 봉사와 이 섬김과 지혜의 짬과 여러 가지의 섬김의 모든 헌신의 내용들이 그 헌신의 주인공 받으시는 주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우리인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권능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한몫 챙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은사, 단순한 지혜, 단순한 마음의 열정, 단순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셨던 그 분량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게 행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 사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독특한 자기만의 직장 통해서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떠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이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섬김과 믿음의 방향이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심령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룬 사람. 은혜와 권능. 여러분, 이 단어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이고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의 기원이 되는 말이에요. 폭발력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와 디나미스라는 은혜와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gra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grace.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grace예요. grace. 그런데 이 grace라는 단어를 현대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weetness라고 되어 있어요. sweetness. 무슨 단어냐면 귀여움, 사랑스러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여러분, 은혜롭다라는 말은 뭐한다?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뒤에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powerfulness래요. powerfulness. 폭발력 있고 무엇보다 권능이 있고 뭔가 강력하고 담대하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고 당력이 뭐예요? 능력이 있고 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모습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모습도.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면 좀 극단적으로 상상하는데 우락부락한 근육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몸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뭔가 뭐 교회에서 뭐 좀 도와달라 하면 제일 먼저 나서가 제가 이 짐을 들겠습니다 하고 벌쩍벌쩍 남들은 한 개 드는데 두세 개씩 막 들고 이렇게 탁 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나보다 힘센 사람 참 대단하네, 강하네, 담대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표현 이후에 그 마음과 내면은 귀여워요.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스러웠던가 하면, 부드러웠던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인물이 바로 이 균형 잡힌 사람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 그 증거를 알 수 있냐 하면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그 광채로 인하여 제자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의 모습들로 함께 비추어 보는 비유로 쓰여진 단어들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얼굴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빛이 나고 얼굴을 바라볼 때 평범한 얼굴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의 얼굴입니다만은 그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스데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메이크업을 할 때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 뭐 달팽이 크림 바르면 좋은 얼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이 좋아야 돼요. 내면과 얼굴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에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는 내 아들이오라는 하나님과 일치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가운데 변화산상에서 놀랍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모여서 돌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협의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의 모습이 있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이 가진 이 천사의 얼굴은 그냥 가진 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주 예수와 하나됨의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수심과 절망과 좌절의 얼굴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믿음의 성도는 그 절망과 수심과 고통과 절규의 자리에서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온전히 빛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을 활짝 한번 펴보세요. 주님과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막 빛에 쪼들려가지고 막 혹시 또 빚쟁이가 교회 쫓아오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에 졸이고 마음 가운데 근심과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당 문 앞에 들어왔을 때에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네요. 천사의 얼굴 같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얼굴 그대로 기억하시고 평생 그 얼굴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회에서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거짓 모함을 해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세웠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형사 재판에 관한 것은 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총독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형사 소송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이 일을 인정해 준 사건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돌팔매질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고 근심과 수심과 아픔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교도소 소장 하셨는데 그분이 간증하실 때에 뭐 이게 사석에서 제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형수가 그렇게 이제 사형 뭐 이렇게 그 전까지는 혼장담을 한대요. 막 교도소 안에서도 떵떵거리면서 막 교도소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난동을 치지만 자기가 본능적으로 사형의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 면회 장소를 딱 이렇게 비껴서 다른 데로 딱 데려가면 그걸 안 돼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버덩버덩 치고 한 사람을 4명이 끌고 가도 겨우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곧 돌팔매질하는 그 얼굴이에요. 챗 GPT에게 제가 스테반 얼굴 한번 그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딱 그려주더라고. 잘생긴 미소년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요. 뒤에 사람이 돌도 죽이려고 하는데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는 거죠. 예. 이런 얼굴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천사의 얼굴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화장품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주께서 그 얼굴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데반의 이름은 왕관이라는 이름이에요. 왕관을 가진 이름.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스테파노라고 이렇게 이 왕관을 이렇게 의미하는 크라운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세상의 한 자리를 하고 세상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왕관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정작 그가 쓴 왕관은 첫 순교자의 왕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면류관을 그가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데반, 왕관이라는 이름,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에요. 왕이라는 된단, 왕의 승리자의 이름. 그러나 그가 썼던 면류관은 순교자의 면류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왕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CEO의 왕관, 그죠? 직장 가운데서 뭐 돈 잘 버는 왕관, 명예가 있는 왕관, 여러 가지 왕관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관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스데반이 정작 썼던 왕관은 순교자의 왕관이었습니다. 스데반 그가 쓸 왕관은 세상이 보기에는 참 벗어버리고 싶고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쓰고 싶지 않은 그런 왕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씌워주신 왕관은 첫 순교자라는 면류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했지요. 초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AD 10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7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이렇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고난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자유스럽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교를 미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교는 잔혹한 것이에요. 순교는 처절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그러나 순교할 때 보면 정말 이 사람만은 좀 일찍 죽지 않았으면, 정말 이 사람만이라면 좀 남아서 교회를 건사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좀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말씀과 칭찬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순교자의 왕관을 씌워 주시고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생명에 관한 답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답을 달라 하더라도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교회는 믿음의 4대 집안,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시고 조사로서 여러 가지 교회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돌보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왜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병에 걸리셔가지고 8년 동안 아프시고 말도 못하시고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라는 아쉬움과 슬픔과 고민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나가다 보면 지금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데려가시고 부르신 그 나라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의심이 없도록 온전한 답,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답은 해결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의문, 이 땅에 있는 의심들, 이 땅에 내가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충만케 하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인하여서 나 자신에게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찰스 토마스 스퍼드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한 일은 영원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면류관과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충만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 유재헌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사님이십니다. 개신교 기도원의 효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원을 최초로 열었던 분입니다. 여러 기도원을 세우셨어요. 수많은 찬양의 가사를 개사해서 찬송과 곡을 한국 정서에 맡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불렀던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참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불렀던 그 가사도 이분이 개사해서 불렀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와 또 부흥의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6.25가 터지고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수도권 쪽이에요.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피난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교회를 지킬 테니 다 피난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혼자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모아서 8.15 성령 집회, 8.15 집회를 하는 도중에 북한 정치 보위부가 급습을 해서 이분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끌고 가서 북으로 납북시키고 끌고 가다가 이제 국군이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압록강 쪽으로 막 올라갈 때 이분을 끌고 만주로 데려가서 만주에서 총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대부분 목사와 사모님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 대구 서문교회에 돌아가셨지만 원로 목사님이셨던 성은 목사님이죠. 이성은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이 유재헌 목사님의 따님이셨어요. 아무튼 이 유재헌 목사님의 이 삶을 접했던 한 찬양 사역자가 미랄이란 찬양을 짓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찬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짧은 인생, 짧은 삶, 오히려 좀 놔두었으면 한국교회에 더 놀라운 개혁과 또 부흥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쳐났을 때인데, 그러나 일찍 데려가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의 미랄로 나가는구나 라는 그런 곡을 했죠.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시간으로 또 장소로 우리의 미래로 온전히 걸어가고 있을 줄을 압니다.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절망이,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막힘이, 왜 이런 답답함이, 왜 이런 우울함이, 왜 이런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라고 묻지 마십시오. 묻는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저 소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날 아침에는 완전히 변화된 가운데에서 이전의 답답함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견딤 가운데 주께서 씌우실 그 면류관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리 도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언제요 그날에입니다 그날 가운데에 영원한 기쁨은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그날의 천국에서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답답함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염려 가운데 혹시 살아가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때 우리가 띄는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절의 얼굴입니까? 근심의 얼굴입니까? 낭망의 얼굴입니까? 의심 가운데 있는 얼굴인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라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모습인가요?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아픔의 얼굴이 아니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고난과 그 불안과 그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써야 될 왕관이 주님께서 주시는 왕관이요, 주님으로 충만한 모습이요,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이라면 주님, 어떤 시간 가운데도 주님, 우리 이 시선을 주께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 생명의 길, 그날 아침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가정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은혜로, 믿음으로 주께서 씌워주신 그 왕관,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여 함께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신 그 음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